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 소종안교회 이재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여섯 번째, 당신의 귀는 잘 들리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우리 사람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귀고리를 장식하여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고대 성경 시대에는 귀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귀를 뚫어서 종신토로 종으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귀가 소중한데 귀를 뚫어서 한 사람의 종으로 삼는 그런 의식도 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존재의 의미는 첫째로 잘 듣는 것이죠. 남이 말하는 걸 잘 들어야 서로 의사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 귀가 먹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다 불편하고 힘들 것입니다.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존재한다는 것은 잘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인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바벨탑 사건 위에 인간의 언어가 달라져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니까 서로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귀로는 들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무슨 말인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니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그 다른 언어 때문에 같이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귀의 존재 의미는 잘 말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벙어리가 되는 사람이 대부분 귀가 먼 사람이라고 그래요. 귀가 멀어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마스터하려면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 다른 나라 말을 많이 들을 때 그 사람이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잘 들으면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전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마 교육을 통해서 바른 사람을 세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듣는 훈련을 통해서 사람이 바르게 자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삶의 체질화되도록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세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세마 사마 하는 말이 들으라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듣도록 하고 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듣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앙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사단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쏘갔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남의 말 잘못 들으면 배가 망신해요. 그래서 남눈시 여기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자는 눈에 약하고 여자는 귀에 약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의 말에 게임을 받아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이나 또 세상에서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사람도 결국은 잘못 들어서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서도 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중풍병자 그 친구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고침받는 기적을 체험했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님께 외칠 수 있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2년을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던 그 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에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짐으로 치료받잖아요. 그 옷단술, 그 찌릿을 통해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은 자꾸 들어야 돼요. 복음은 자꾸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자꾸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고서 어찌 믿음이 생기고 교회에 올 수 있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는 것도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좋은 말을 들어야 돼요. 신앙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고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내 신앙도 무너지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사고에서 권사는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말이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말은 항상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진리가 되는 말이 되어 다른 사람 귀에 들릴 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신앙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지혜자와 지식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고집이 세거나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거나 크게 후회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와 지식자의 말을 잘 들으려 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3장 12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십니다. 정말 지혜자와 지식자의 좋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린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귀는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잘 듣는 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통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도 내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하소연과 고통받는 것에 경청할 수 있는 열린 귀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귀를 가지신 것처럼 잘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만드셨기에 다 보고 계시고 귀를 지으셨기에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적이고 악한 말도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19장 28절에 보시면 내게 내가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2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외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려 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말, 그 말 다 들은 대로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간구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그리고 믿음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였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라고 하셨어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하소연에, 우리의 고통받는 신음에 다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참 좋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거 기억할 거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대요.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회개해야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귀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분별력의 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하셨어요. 말세의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좋은 말 바른 교훈 안 들으려고 해요. 진리의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과 사욕을 따르는 거짓 선생, 잘못된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 듣는 분별력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거짓된 이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깨달음의 귀가 열려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고 하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이런 소아시 7교회를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라고 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깨달을 수 있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말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 열린 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귀를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린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혜자와 지식자의 말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가 되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신음을 들을 수 있는 긍휼의 귀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습이 어두운 거, 부정적인 거 듣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도 듣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들으시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탄식과 내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아름다운 입술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